오늘은 제가 기도하는 거에 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할까 합니다. 제가 옛날에 여기 계신 분들도 나이들이 많지만 저도 뭐 살다 보니까 이제 작은 나이가 아닌데 옛날에 출가하기 전에 90년대 초에 한때 저도 뭐 좀 사회에서 뭐 좀 해보려고 막 하던 시절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요즘으로 치면은 뭐 스타트업, 뭐 벤처기업 그런 거를 선배랑 한다고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그런 말도 없었죠. 뭐 벤처기업 그런 말도. 시작을 했는데 뭐 6개월이 넘도록 영업 실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까지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뭐 이제 살았는데 이거 1년이 다 돼가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거 안 할 말은 이제 사람이 그냥 피가 바짝바짝 마르는 게 참 그러던 차에 집에서 편지가 왔어요. 뭐 90년대 초라고 해서 엄청 옛날이 아니고 그때도 사실은 뭐 편지 주고받는 일은 거의 없었죠. 좀 드문 일인데 지금도 그렇지만 편지라고 해봐야 그때도 뭐 공과금이나 그런 거나 편지로 오지. 집에서 편지가 왔는데 뭐 열어보니까 이상한 말로 세로로 이렇게 두 줄 다 써놓은 그런 게 왔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좀 있다가 다음 날인가 내가 전화를 했던가 뭐 하여튼 누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누님 이야기가 정말 아주 대단한 보살님을 찾아갔는데 그 보살님이 내가 업장이 두터워가지고 업장을 소멸하려면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3시에 108배를 2번을 해야 되는데 그 하고 나서 그 뭐 편지에 적은 거를 그거를 이제 읽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뭐 다른 데 같았으면은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고 막. 제가 이제 우리 집에서는 거의 좀 약간 내놓은 자식 비슷하게 그냥 집마다 그런 자식 있잖아요. 말 안 듣는 애. 꼭 뭐라고 말하면 소리부터 버럭 지르는 이제 그런 자식이어서 그랬을 건데 그때는 하도 일이 안 풀리니까 제가 새벽 3시에 일어날 자신은 없고 새벽 3시까지 이제 안 자고 있다가 새벽 3시에 절을 한번 해볼까. 그때는 제가 종교라는 게 없었어요. 종교 믿는 사람들은 그거는 정신력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야 하고 저는 그렇게 아주 그냥 단정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거 아무 쓸데없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시절입니다. 그때. 근데 오죽 답답했으면 그래서 이제 절을 한번 해볼까 하고 이제 절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절이라고 해봐야 뭐 집에서 차례 지내고 제사 지낼 때나 해봤지. 절을 한 2번 하다가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이게 뭐 참 이런다고 뭐가 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순간적으로 짜증이 확 나는 게 그냥 그래서 그냥 다 때려치우고 에이 안 해 그러고 말았어요. 편지 내용이 이제 나중에 지금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무 광명지는 비슷한 거였던 것 같아. 길이로 봤을 때 뭐 이상한 말을 써놨더라고.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이제 그때는 제가 뭐 불교, 기독교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종교 자체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이었으니까 믿음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도라고 볼 수 있죠. 소원 성취를 해달라. 그런 의미에서 일종의 이제 업장소멸 기도죠. 나는 몰랐지만 그 대단한 보살이라는 말도 제가 머리에 들라고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보살이 그때 내가 들은 느낌으로는 약간 좀 점쟁이, 좀 무당 그런 느낌으로 이제 그런 게 있나 보다. 뭐
그런 생각을 어쨌든 했습니다. 어쨌든 뭐 업장소멸 기도죠. 굳이 따지고 보면. 그런데 그때 저 같은 경우에 그 업장소멸 기도의 문제가 뭐냐? 일단은 저는 그 기도를 안 했죠. 왜 안 했냐? 믿음이 없어. 내가 기도를 하면 누군가 그 기도를 이제 뭐 부처님이든 여호와든 알라신이든 기도를 들어주는 분이 계신데 그분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으니까 기도를 할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 그 기도의 문제는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없어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이거는 뭐 제 이야기를 이렇게 하니까 그건 당연히 그런 기도는 해봐야 소용이 없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겁니다. 그죠? 또 나도 하지도 않았지만은. 근데 이제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경우들이 제법 있어요. 주변에 절에는 안 다니는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자기 그 사람 집에 뭐 딸이 요번에 뭐 아주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딸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해서 뭐 불안해하고 하니까 엄마까지 그냥 괜히 불안해가지고 노심초사하니까 그걸 이제 보고 있던 정신사 신도가 야, 너 그러지 말고 너 딸을 위해서 정신사에 기도를 올려라. 그러면은 잘 될 거야. 그러면은 그 당사자는 불교를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 또 기가 솔깃해요. 왜냐? 그때 내같이 뭐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니까 그런가 진짜로. 그래가지고 또 그 말을 믿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또 친절하게 또 가르쳐주기도 하고 본인이 직접 또 정무서에 전화해가지고 뭐 시험 합격 발언 누구 카드 또 등록도 해주고 막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같은 맥락이죠. 그 당사자는 그 뭔가를 이루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그 내가 기도를 할 경우에 그 기도를 들어줄 대상에 대한 믿음이 없어. 그게 마음이 간절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라도 하면 마음의 위안이 되죠.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불안한 마음이 좀 그나마 다스려지니까 낫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문제가 뭐냐? 믿음이 없어. 기도를 하는데 믿음이 없어.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다. 기도를 하는 데는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부처님이든 뭐 알라든 여호와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야지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하고 몸이 피곤해도 하고 짜증이 나도 하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혹시라도 이런 마음에서 하는 기도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아니죠. 사실 우리 주변에는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우리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종교가 없는 사람들 뭐 불교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가톨릭 없는 사람들이 뭔가 절박한 일을 당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열심히 기도라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어떤 넘어야 될 선이 뭐냐 하면 바로 그 믿음이라고 하는 턱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 턱을 넘어서지를 못하면 그때 절박한 그 상황이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되고 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냥 평소의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변에 이제 그런 분들이 있을 때는 그분이 어떤 종교를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런 때가. 주변에 우리 신도분들께서 그런 분이 있으면 인도를 잘 해줘야 돼.
그러니까 평소에 어떤 일상생활에서 종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왜 필요한지 그런 거를 좀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경우는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런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죠. 내 절박한 마음, 내 소원을 들어줘 그냥 요것만 하는 거니까 좀 이기적인 기도죠. 제가 오늘 이 부문을 하게 된 이유는 이제 제 이야기가 아니고 며칠 전에 누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딸이 있는데 정교 부회장에 출마를 했대요. 그런데 떨어졌대요. 얼마나 상심이 크겠어요. 우리야 되면 어떻고 안 되면 어때. 근데 자기한테는 그게 큰 일이겠죠. 그래서 많이 상심을 했어. 근데 여기까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요즘은 우리 때하고 다르게 학교에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반장 이런 거 뽑고 하는데 선거로 이렇게 하고 선거운동도 하고 말 들어보니까 그 선거운동할 때 공약도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공약도 막 제시하고 그렇게 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마 교육적 차원에서도 그런 걸 하는 모양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게 대소냐 하겠지만, 본인으로서는 큰 일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금마가 어쨌든 절에 다니니까, 딸이 이제 지 딴에는 정교 부회장 출마해서 되고 싶어가지고 그냥 열심히 선거 공약도 만들고 그러고 하니까 엄마도 이제 딸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야, 네가 그 정교 부회장 되려면은 관세음보살님한테 북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 또 딸이 초등학교 5학년 딸이 순진하잖아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그냥 자기 전에 관세음보살님 아침에 일어나면 관세음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엄마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엄마 나 관세음보살님한테 열심히 빌었는데 왜 떨어졌어? 엄마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이 기도는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제가 이 말을 듣고 나도 할 말이 없다. 애한테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그 친구가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솔직히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언제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은 기도는 소통과 간청이라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간청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간청이 그거잖아요. 간절하게 청하는 게 간청이에요. 아무리 간절하게 청해도 소통이 안 되면 쉽게 말해서 몰라, 저쪽에서. 주파수가 맞아야 돼요. 저쪽에서는 FM 92.3MHz로 맞춰놓고 있는데 나는 AM 103.8Hz로 열심히 주파수로 날려봐야 아무 소용없죠. 주파수가 맞아야 되거든. 기도는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돼요. 간청과 소통, 소통과 간청 둘 다 필요합니다. 소통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 중생들이 부처님에게 요구하는 것, 소원 성취해달라 요구하는 것, 부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 서로가 서로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제가자들에게 항상 했던 법문들은 항상 보면 계를 지키고 공덕을 쌓아라 이런 법문을 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법문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부처님이 중생들에게 요구한 거예요. 야, 너희들이 내한테 뭐 해달라 요구만 하지 말고 내 요구도 좀 들어. 쌍방으로서 기브앤테이크를 해야지. 왜 내 요구는 하나도 안 듣고 너희들 아쉬울 때만 와가지고 울고불고 그러는 거야. 이거죠. 소통이 돼야 돼. 그러니까 뭐냐? 소원성취를 하려면 우리가 부처님에게 간절하게 청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옛날에 내같이 한 절 두어 번 하고 내가 이런 거 뭐하러 하냐? 이러면 당연히 안 되고 간절하게 청해야 돼. 이것만 가지고 안 되고, 두 번째, 종교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불교는 경전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계를 지키고 공덕을 쌓아라 라고 요구를 해요. 누가? 부처님이 우리들에게. 공덕을 쌓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선업을 쌓으라는, 선업을 지어라는 말이죠. 악업을 짓지 말고 선업을 지어라는 게 공덕을 쌓으라는 겁니다. 계를 지켜라는 건 뭡니까? 계를 범하는 것은 악업을 행하는 거죠. 예를 들면 살생을 한다든가 도둑질을 한다든가 음행을 한다든가 거짓말을 한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악업을 짓는 거예요. 계를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짓는 업 중에서 대표적인 악업들을 짓지 말고 그 대신에 선업을 쌓아라. 결국은 계를 지키고 공덕을 쌓는 것은 하나로 이야기할 수 있다. 선업을 지어라. 네가 선업을 쌓아야 소원 성취를 할 수 있다. 이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불교만 그러냐?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여호와께서 그 길 잃은 어린 양들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십계명이잖아. 십계명. 십계명에 앞에 네 가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대충 다른 신들을 믿지 말고 나만 믿어라. 우상을 숨기지 마라.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너의 이웃집을 탐하지 마라. 이런 내용입니다. 불교랑 비슷해요. 앞부분 이제 나만 숨기라. 이 부분 빼고 나면 나머지는 불교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마저도 사랑하라. 이 말은 이타적인 자비심을 네가 가지고 살아라. 이타적인 자비심으로 인생을 살아라. 이타적인 자비심을 행사해라. 이런 거죠. 기독교도 그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신이. 똑같습니다. 불교식으로 말하면 선업을 쌓는 거죠. 불교식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기도는 그것이 어느 종교냐를 떠나가지고 불교식으로 말을 하면 간청만 해가지고는 반밖에 안 된다. 간청만 하면은 굳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복불복이에요. 재수 좋으면 되고 재수 안 되면 안 되고. 그래놓고 나중에 안 되면 누구 탓을 합니까? 나는 이제 맞지. 자기는 열심히 한 게 맞지. 열심히 했는데 안 들어준 거야. 그러면 이거는 부처님이 문제가 있거나 예수가 문제가 있거나 여호와가 문제가 있는 거지. 나는 문제가 없지. 근데 이건 사실은 자기가 반쪽만 해서 그래. 나머지 반을 해야 돼. 소통을 해야 돼. 종교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을 성실히 이행을 하면서 나도 종교, 부처님이나 여호와나에게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것이 딱딱 들어맞아 가지고 소원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계를 지키라고 그렇게 부처님이 강조를 하신 겁니다. 공덕을 쌓으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신 겁니다. 공덕을 쌓으라는 말이 보시를 많이 하라는
그거는 한 부분이죠. 보시를 하면은 좋은 업을 쌓는 거 맞으니까. 다른 것들이 많죠. 입으로 짓는 업, 몸으로 짓는 업, 생각으로 짓는 모든 면에서 선업을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해라. 그러면은 네가 소원 성취 이루어진다. 인연에 대한 거는 내가 노력해 줄게. 네가 할 수 있는 건 네가 열심히 해. 그런 이야기죠. 그럼 아까 말한 그 초등학생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죠. 본인은 열심히 기도를 간청을 했어. 근데 아직 불교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선업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는 측면을 미처 생각을 못한 거죠. 그래서 평소에 이제 그 부모가 왜 네가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왜 떨어졌냐? 왜 관세음보살이 네 기도를 안 들어줬냐? 그럼 이제 부모가 이제 굳이 그 자리에서 어쨌든 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답을 하려면 그거는 아주 쉬운 논리로 말하면 그거죠. 산타크로스가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줄 때 어떤 어린이한테만 선물을 주죠? 착한 어린이한테만 주잖아요. 나쁜 어린이한테는 선물을 안 주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야. 그거는 네가 요 며칠 동안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평소에 착한 일을 많이 안 했나 봐. 착한 일의 기준이 니하고 관세음보살님하고 좀 다른가 봐. 니는 착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한가 봐. 이제는 네가 뭘 하려고 하면 평소에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 그래야지 관세음보살님이 네 목소리를 제일 먼저 들어주시는 거야. 착한 일 안 하고 평소에는 맨날 늦게 일어나고 엄마 말 안 듣고 맨날 핸드폰 보고 게임하고 공부 안 하다가 꼭 네가 뭐 하고 싶을 때만 나 아이폰 사주세요. 그러면은 관세음보살님이 들어주겠냐. 착한 일 안에 먼저 들어주지. 사실은 요렇게 굳이 예시를 들자면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를 접한 지 오래되신 분들은 이 계를 지킨다든가 공덕을 쌓는다든가 하는 부분은 자꾸 간과를 해요. 까먹어요. 근데 기도는 눈에 보여. 지장제일은 지장기도, 관음제일 관음기도하고, 신중기도 기간에 열심히 신중기도하고, 또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때 되면 또 철야기도 한다고 또 뭐 3-7일 기도하고, 요즘 뭐가 일이 잘 안 풀려. 그러면 그냥 자기가 또 기도 탁 정해가지고 막 3-7일 기도 혼자서 들어가고, 이런 게 기도는 딱 눈에 보이는데, 이 계를 지키고 공덕을 쌓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꾸 놓칩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 기도만 강조하다 보면 나는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나는 신심이 깊은 사람이야. 기도를 하면 꼭 들어줘. 기도가 최고야. 굳이 불교식으로 말하자면 아상에 빠지기가 쉬워요. 평소에 계를 지키고 공덕을 쌓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거하고 균형을 이루어야 돼. 저는 오늘 어린이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사실은 참 마음이 아팠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본문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건 뭐냐. 그러면은 내가 계를 지키고 공덕을 쌓으려면 우리 중생이라는 이 존재들은 태어날 때부터 계를 잘 지키게끔, 태어날 때부터 선한 업만 짓게끔 세팅이 되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 말 맞죠? 만약에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지금 여기 있습니까? 다 천상에서
다 무슨 뭐 보살, 무슨 보살 하고 있지. 그죠? 근데 우리 그렇게 안 태어났어요. 그래서 종교에서 요구하는 걸 하려면 이타적인 삶을 살고, 봉사하는 삶을 살고, 자비심이 충만한 삶을 살려면 계속 자기 성찰을 해야 돼. 일상적으로 자기 성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내가 지금 제대로 말을 하고 있나? 내가 지금 제대로 행동을 하고 있나? 끊임없이 자기 성찰을 해야 됩니다. 그게 수행입니다. 결국은 종교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수행을 게을리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같은 맥락이다. 열심히 수행을 하면 소원 성취는 자동으로 따라온다. 왜냐? 그 소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역시 나의 통찰, 자기 성찰의 대상이 되고 내가 이거는 탐욕이야. 이거는 필요 없는 욕심이야 라고 내 스스로 걸러낼 수가 있어요. 필요 없는 것들, 잘못된 과한 것들. 그러면 내가 수행만 제대로 되면 수행이 잘 되지는 않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의 수행이 가고 있으면 소원 성취는 따라옵니다. 왜? 될 만한 소원만 내가 생각을 하거든. 여러분들 요즘 꼭 명심하시고, 이 말은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제일 처음에 제가 90년대 초반에 업장이 두터워서 3년 동안 108배를 하루에 2번씩 해야 된다고 그 이야기를 했죠. 그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그때는 그냥 다 무시해 버렸어. 근데 그 참 희한한 게, 그러고 제가 몇 년 뒤에 출가를 했습니다. 출가를 했는데, 그 전까지는 성강사에서 새벽 예불 끝나고 108배를 안 했어요. 근데 내가 출가해서 행자 생활 시작한 지 한 3달 정도 돼가지고, 어느 날부터인가 새벽 예불 끝나고 108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며칠 하다가 말겠지. 그런데 계속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했냐면 우리가 강원 졸업할 때까지 했어. 5년 동안 한 거예요. 우리가 강원 졸업하고 나니까 우리 밑에 반 스님들이 쉽게 말해서 엄청나게 항의를 그냥 1년인가를 계속 쉽게 말해서 민원을 넣었대.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계속 민원을 넣어가 결국은 우리 졸업한 뒤로 그게 없어졌답니다. 야, 참 희한하지. 내가 성광사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성광사 부처님이 저 인간 엄청 두터운 인간이 왔구나 해가지고 108배를 졸업할 때까지 시킨 거예요. 우리는 그때 방학 때도 108배 했습니다. 절에 있으면 무조건 했어요. 그때는 분위기가 그래가지고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밖에 나가면은 안 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때 본의 아니게 제가 퉁쳐가지고 업장소멸을 해가지고 이렇게 아직까지 중노릇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보면 그 보살이 아주 대단한 보살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요거는 여담입니다. 오늘은 기도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기도를 하려면 소통과 간청, 종교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을 성실히 수행하는 자만이 소원 성취를 할 자격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